할렐루야. 2월 15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이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할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이 밝았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날씨가 또 며칠 쌀쌀해집니다. 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신실한 청지기와 신실하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시죠. 15절 16절에 보면 집주인이 이제 혼인집에 다녀오는데 주인을 기다리는 종은 언제 주인이 알지 못하니까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려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기다리는 종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 일주일간 그 혼인 잔치를 합니다. 이제 혼인을 앞두고 일주일간 하는데 이제 낮에는 출근해야 되니까 저녁에 주로 합니다. 근데 저녁에 주로 하는데 일과 이후에 이제 혼인집 신랑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또 즐겁게 또 취하기도 하고 위로하고 오는데 이제 뭐 한 12시에 전에 오면 좋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혹 2경에 혹 3경에 온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38절에 보면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이 2경이나 3경은 이제 2경은 밤 9시부터 12시까지고요. 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옛날이니까 2경에 와도 늦은 거죠. 밤 9시부터 12시 사이에 와도 고대 세계는 전기도 없던 시대고 또 뭐 지금처럼 택시가 있던 시대도 아니니까 그런데 더 늦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12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도 올 수 있다는 거죠. 뭐 집주인이 혼인집 그 혼주와 또는 신랑과 아주 절친하면 뭐 저녁에 갔으니까 저녁 먹고 마시고 취하고 좀 늦게까지 있다가 새벽에 자기 집에 올 수도 있는 거죠. 왔는데 종이 주인을 기다리면서 등불을 켜고 옷을 입고 있다가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즉시 열어주면 주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종이 잠들었다. 그래서 주인이 와서 두드리는데도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시간이 한참 걸리고 또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밤에 오니까 옷을 그때 주섬주섬 챙겨 입고 불 켜느라고 기름 찾고 뭐 성냥 찾고 이러다가 주인이 만약에 추운 겨울이다 그러면 이렇게 추운데 밖에서 종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주인이 볼 때 이 종은 책망받겠느냐 칭찬받겠느냐라는 거죠. 어떤 종이
칭찬받는 종이겠느냐. 종은 주인을 위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종이 자기 잘 거 다 자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주인 섬기는 게 아니죠. 종은 주인을 위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9절에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도둑이 예고하고 옵니까? 예를 들어서 매월 1일 날 당신 집에 한번 털러 갑니다 하면 여러분 그 주인이 그렇게 예고되면 어느 주인이 이제 자기 집이 털리겠느냐라는 거죠. 도둑은 예기치 않은 때에 갑자기 이르러서 터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도둑을 예비하도록 이렇게 집단속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40절에 보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하는데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생각지 않은 때에 왔을 때 그때 준비되지 않은 자는 합당하게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은 자는 주님을 맞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두 사람이 밭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을 것이요. 두 사람이 일하다가 한 사람은 그냥 주님 오셨을 때 준비가 되면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 오심을 준비하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미사일 부대에 있었는데 저희 부대의 특징은 뭐냐면 24시간 내내 이렇게 전투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큰 레이더도 돌리고 큰 미사일도 이제 발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레이더를 돌리고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예열이 필요합니다. 그냥 바로 발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대가 이제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전투 준비 태세 부대가 있고 30분 대기 태세가 있고 1시간 대기 태세가 있고 6시간 대기 상태가 있고 그리고 완전 오프 상태가 있어요. 5단계네요. 그래서 즉각 전투 준비는 언제든지 그냥 적기가 날아오면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그런 부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30분 대기로 넘어갑니다. 30분 대기는 뭐냐 하면 30분 안에 미사일을 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30분 안에 쏴야 되니까 퇴근은 못해요. 퇴근은 못하고 부대 안에서 먹고 자고 있는 거죠. 모든 장병들이. 전투 준비 태세는 잘 때도 전투복을 벗지 못합니다. 원래는 신발도 못 벗게 합니다. 왜냐하면 즉각적으로 전투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신발의 끈만 풀러놓고 이제 있다가 전투 준비가 되면 신발을 신고 끈을 조이면 되는데 한 30분 대기 때는 이제 부대 안에서 옷은 벗을 수 있어요. 잘 때. 왜냐하면 30분 안에 준비를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1시간 대기가 있고 6시간 대기가 있고 1시간 대기는 부대 안에서 가까운 사람들은 퇴근할 수 있습니다. 근데 퇴근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시간 안에 예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6시간 대기 상태가 있습니다. 6시간 대기는 수도권에 있는 집이 있는 사람들은 퇴근할 수가 있어요. 6시간 안에 준비를 하면 되니까. 이때는 장비 일부를 뜯어서 정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라고 해서 하루를 완전히 쉬는 날이 있어요. 이때는 그날은 전투를 못하는 날입니다. 적기가 떠도. 왜냐하면 장비도 분해하고 퇴근하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이 전투 준비 태세를 평가하는 사령부의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가 30분 대기, 즉각 전투 준비 중인 부대는 항상 대기 중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30분 대기, 30분 안에 전투 준비를 해서 미사일 한 발을 쏠 수 있는 그 부대들을 점검하러 다니는데 어떻게 점검하냐 하면 헬리콥터를 타고 전투 준비를 평가하는 한 10명의 이제 군인들이 헬리콥터를 타고 30분 대기 중인 부대에 아주 갑작스럽게 방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미사일 부대니까 대부분 높은 산에 있습니다. 저도 벽제에 한 600m 되는 그런 산에 있었는데 산 높은 곳에 있는데 주로 어느 날 휴일 같은 날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휴일이죠. 주일이나 토요일이나 아니면 공휴일 같은데 근데
그 부대는 30분 대기, 30분 안에 미사일을 한 발 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마음은 흐트러지잖아요. 왜냐하면 주일이니까 또는 공휴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좀 느슨하게 있을 때 산 꼭대기인데 헬리콥터가 갑자기 두두두두두두두 하면서 산 위로 쫙 올라오더니 헬기장에 딱 내리고는 전투태세를 평가하는 그 군인들이 막 뛰어가서 부대 안에 벨을 딱 누르면 벨이 옭 울려요. 그럼 그 벨이 울리는 시간부터 스탑워치로 30분 안에 미사일을 한 발 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전장병들이 뛰어서 자기 위치로 다 들어가서 장비가 준비를 하고 점검을 한 다음에 미사일이 이렇게 누워져 있는데 이걸 세우는 거예요. 윙 세워서 정비가 딱 돼서 발사 준비가 됐습니다 하고 버튼을 딱 누르면 스탑워치를 딱 재는데 30분 안에 되면 그 부대는 합격이에요. 30분에서 1초라도 넘어가면 불합격이에요. 불합격되면 1년 내내 고단한 거예요. 계속 점검 나오고 계속 보고해야 되고 감점, 이제 직업 군인들은 감점되고, 근데 30분 안에 미사일을 쫙 세워서 발사 준비하면 그 부대는 합격입니다. 그럼 1년 내내 그 부대는 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투 준비가 된 부대니까. 1년 동안은 더 준비 나올 더 점검을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련으로 한 번씩 나오는데 거의 2년 동안 편안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30분이 초과되면 1년 동안 몇 번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1년 내내 그냥 계속 준비해야 되고 1년 내내 고단하고 1년 내내 시달리는 거죠.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된 부대이니까. 그런데 그 지금도 이렇게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저도 3년 동안 근무하는데 산에서는 1년 근무했는데 딱 한 번 해봤거든요. 한 번 해봤는데 저희는 다행히 통과가 됐어요. 근데 그때 진짜 밥 먹다가 주일날이었습니다. 주일날 아침 먹고 있는데 아침 8시 정도 됐는데 갑자기 헬리콥터가 딱 내린 거죠. 그리고는 위병소로 막 군인들이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전투준비 태세구나. 그래서 밥 먹다가 사이렌이 울려서 그냥 체육복에 있다가 막 뛰어가서 옷 갈아입고 가서 준비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문득 이 본문이 생각나더라고요. 주인이 언제 온지 알지 못한다. 주인이 왔을 때 깨어있는 종은 칭찬받을 것입니다. 근데 깨어있지 못한 종은 아까처럼 준비가 안 된 군인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주인에게 책망받을 것이요 징계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설명을 해주십니다. 41절에 베드로가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와 46절에 신실하지 아니한 청지기를 비교합니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뭐냐 하면 청지기는 맡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 집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모든 종을 맡은 사람입니다. 요셉 같은 사람이죠. 주인에게 모든 것을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다른 종들에게 양식도 나눠줘야 되고 일도 시켜야 되고 점검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3절에 주인이 왔을 때 신실하고 지혜 있는 청지기가 때를 따라서 잘 관리하고 있는 걸 보면 종이 칭찬받겠죠.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 사람에게는 모든 걸 맡겨도 되겠구나 라고 맡기고 칭찬할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뭐라고 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기쁨에 참여하리로다 칭찬한다는 거죠. 그런데 신실하지 아니하는 종이 있다는 거죠. 그 종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멀리 갔는데 더디 올 것이다, 늦게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주인이 올 때 내가 좀 바짝 하면 되고 지금은 주인이 안 올 것 같으니까 자기가 먹고 마시고 술을 취하고 자기 밑에 있는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도 나눠주지 않고 또 자기 밑에 있는 종들을 때리고 이러다가 주인이 갑자기 올 때가 있다는 거죠. 뭐 일이 일찍 끝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이 취소됐을 수도 있고 갑자기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청지기가 지가 주인처럼 먹고 마시고 퍼져 있고 자기 밑에 있는 종들에게 일도 제대로 안 시키고
또 양식도 제대로 나눠주지 않는다면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벌을 받는. 여기서는 엄히 때리고 내어 쫓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밤에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인자가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만, 우리가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언제 주님이 더디 오시지 하면서 깨어 있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오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이 더디 오실까?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고요, 또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이 있을 텐데, 또 지금까지 안 오신 걸 보면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주님의 재림을 더디 오심을 이제 보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더디 오실까요? 기회를 주려고 더디 오는 겁니다. 예수 믿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오시면 지금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내 친한 사람들,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영혼을 전도하라. 영혼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자들,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 믿고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봤던 본문처럼 한 부자가 고가를 크게 짓고 양식을 가득 채우고 자기 영혼에게 평안하라, 수년간 먹을 것이 가득하다 했지만 그날 밤에 당신의 생명을 찾는다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언제 우리가 부름받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20대 부를 받을 수도 있고요, 100세에 부름받을 수도 있고요. 문제는 이제 부름받을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희 동기들이 한 250명 되는데, 신학교 동기들, 제가 알기로는 한 5명 정도는 암으로, 또 암이나 심장질환으로, 병으로 이미 세상을 떴습니다. 50세 이전에. 그리고 사고로 돌아가신 분도 한두 명 돼요. 250명 중에 한 10명 가까이는 돌아가셨어요, 벌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젊다고 뭐 안심할 것도 아니고, 연세 드셨다고 곧 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때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 부르신 그때 내가 신실한 청직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모르고 준비를 안 했다면 좀 책임이 좀 덜하죠. 몰랐으니까. 그래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근데 알고도 준비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종에게는 많이 책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이건 우리의 의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근데 우리가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면 많이 책망받을 것이고, 모르고, 여러분, 어린아이들한테 책망을 많이 할 수 있나요?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뭐 나이가 30쯤 된다 그러면 다 아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몰랐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많이 책망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 선생된 자에게는 책임이 크다 말하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또 직분이 중하고 또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믿음이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많이 요구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내 삶에서 믿음으로 힘써서 감당해야 되는 일들은 무엇인가? 오늘 하루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있는 청지기, 준비되어 있는 청지기, 또 성실하고 진실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의 사명의 날들을 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준비되고 또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와 준비되어 있지 않고 게으르고 악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왔을 때 어느 종을 칭찬하고 어느 종을 책망하고 벌 줄 것인가? 우리도 우리 일상에서도 또 우리 삶에서도 또는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도 진실되고 지혜로운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은 칭찬받을 것이요 그 사람은 더 많이 맡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도 게으르고 악하고 준비되지 않은 성실하지 않다면 그에게는 어떤 작은 것도 맡길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먼저 부르심이 있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에게 맡겨주어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지혜롭고 착하고 진실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